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진작에 망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겔의 예언, 다니엘의 예언, 많은 사람들의 예언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돌아와서 만난 현실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뭔가 해보려고 하면 주위에서 들고 일어나서 계속 방해하고 도전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가진 것이나 변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 위에 돌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 까마득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마치 출애굽했던 히브리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나 먹을 때가 좋았다.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다오. 아마 적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옆집에 김씨가 그냥 바벨론에 남는다 그랬을 때 나도 남을 걸. 괜히 잘난 척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이 그래서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조차도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새롭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아무것도 없고 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너희 편이 되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성전을 짓기를 원하느냐?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느냐? 예루살렘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소망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얘기는 안 해요. 열왕기 상하 보면 남유다 왕들도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왕도 얘기하지만 역대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유다, 특별히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새롭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과 간음한 사건, 또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던 사건, 또 아들 중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던 사건, 개인적인 치부와 창피한 일들은 다 기록하지 않고 다 숨겨요. 근데 역대기에서 상해에서는 주로 28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딱 두 번 다윗이 실패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13장이 중요해요. 첫 번째 실패의 이야기가 13장이고 두 번째 실패의 이야기가 21장이에요. 21장에는 다윗이 부하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시켰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벌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을 죽이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다윗이 실패한 사건이 오늘 1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드디어 거의 왕권을 다 잡고 이전에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만 옹립이 됐는데 모든 지파에 거의 의해서 다 옹립이 되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힘이 세지니까 다윗에게 붙으려고 몰려와요. 그래서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생각해낸 거예요. 20년 동안 사울 시대에 방치되어져 있던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옮기기를 시작해요. 근데 실패로 끝나요. 여러분,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갔던 불순물이 뭘까? 이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옮기고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옮기다 말고 옮기던 직접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우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요. 왜냐하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감히 더러운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덥석 만졌기 때문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라면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을 때 손이 아니라 발로라도 잡았을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있었어요.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라는 거예요.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소가 움직이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웃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왜 수레에 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20년 전에 블레셋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자기 마을에 뒀는데 여러 가지 재앙이 생겨가지고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저진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준비하고 이 언약궤를 보낸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언약궤가 새 수레를 타고 오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는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 유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멋있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유행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손으로 매지 않고 채를 만들어서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기 시작했고 옛날의 기억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수레에 얹은 것부터 잘못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웃사 개인의 실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웃사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다윗의 실패이고 온 이스라엘의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1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너무나 좋은 얘기로 들립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3절에서 다윗이 하는 얘기 보니까 들으니까 다윗이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전에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울에 대해서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한 적 없어요. 사울과 자기를 비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사울을 은근히 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았던 왕이었다. 은근히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과 비교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사울을 변호하고 사울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높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물이. 사울을 은근히 까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본인 정작 어떻게 했느냐?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부딪히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언약궤를 저렇게 방치해뒀다라고 사울을 은근히 깠으면서 정작 다윗 자신은 레위 지파가 옮길 때 시작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자기 스스로 정결함이 깨지고 자기 스스로 거룩함이 깨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섰던 그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백성이 옳다고 생각해 온 백성이 이 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은 이후에 온 백성이 이를 좋게 생각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이 좋게 생각한 것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하는 실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거다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다윗도 여기에 참여한 레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기도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사건이 지나고 나고 실패하고 나서 돌이켜서 복귀해 보니까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우사의 실패가 아니라 다윗 왕의 실패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명확해요.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예루살렘이 권력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은 너희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정치하려고 한 거예요.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다윗은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의논한 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 곳곳의 성과들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자.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단어가 뭐냐면 모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온 이스라엘을 가졌다, 온 이스라엘을 가지고 싶다라는 정치적인 욕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지만 조금 시각을 바꿔서 정치인 다윗으로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이해가 간다고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그냥 다윗이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여러분 아닌 거 알죠? 우리 평소에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권력을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짜 왕으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막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여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때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성공적으로 모셔온다면 완전히 인정받는 거예요. 다윗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일석이조다. 하나님의 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나도 완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는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석이조 원하지 않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이 두 가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기 합당하신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일석이조의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다 가고 예배도 드리고 나도 복 받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나도 잘 살게 되고,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21장 두 번째 다윗이 실수한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리고 요압에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역대상 21장 2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21장 2절 말씀, 저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돌아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보고하라. 우두머리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이런 표현을 쓰네요.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서 제일 북쪽까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다 훑어서, 이런 얘기예요. 오늘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시올강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다윗은 이집트의 시올강에서 하맛 어기까지, 범위는 물론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부터 제일 북쪽까지 이스라엘 샅샅이 훑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다 알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2절에서는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돌아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보고하라.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이 세상에 나 같은 왕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나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보고하라,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제가 성도님께서 얼마나 꼼꼼히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 목회자인가 봐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창피해서 얘기 못하지만 내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공표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내가 진짜 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냐? 이스라엘 진짜 왕은 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7만 명을 죽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다른 왕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아시리아 잡혀가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7만 명이 유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은 다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앞으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앞으로 소망이 뭐냐 하면 과거로부터 과거의 다윗 왕을 통해서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 새로운 왕, 새로운 소망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진짜 왕처럼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 왕을 기다리지 않아요. 뒤에 보면 우사가 죽어요. 우사가 죽는데 죽자마자 다윗의 반응을 기록했는데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화를 벌컥 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자기가 시켜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화가 벌컥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제가 설교자이니까 설교하다 보면 자주 설교 죽 쓸 때가 있어요. 그 전에 권혁빈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는데, 설교자가 가끔 설교 죽 써봐야 더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설교 죽 쓰고 나면 다시 참 겸손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능력 가지고 전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처럼 이렇게 힘없이 전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도들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대부분 들어요. 근데 어떨 때 간혹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죽 쓰고 나서 화가 벌컥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화가 날까 돌아보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당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설교 죽 써서 사람들 앞에 내가 수치스럽고 창피당할 생각하니까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화가 벌컥 났을까? 사람들 앞에 창피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은 멋지게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겨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에서 세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짠하고 나타나고 싶었는데 우사가 탁 죽어버린 거예요. 수치당하고 창피당하고, 마치 이런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사가 죽은 거를 보고 처음 드는 생각이 화가 벌컥 난 거예요. 화를 벌컥 내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까 봐. 제가 그렇게 화내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벌컥 드는 거예요. 13장 8절 말씀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노래와 수금과 비파와 탬버린과 심벌주와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래도 하고 수금과 비파와 탬버리가 심벌주와 나팔을 연주하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한 것들이 잘한 줄 알고,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대에 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세요. 내가 너희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 내가 왕으로 임하지 않는 예배, 왕으로 선포되지 않는 예배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예배가 되는 건 아닌가? 정치적인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고 그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래놓고 예배 잘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화내고 진노하고 아파하시고,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일석이조의 예배의 마음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여러분, 이거는 사회를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정치하는 기술이에요. 장사하는 기술이에요. 예배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예배는 기술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다른 모든 것은 다 감추려고 했어요. 근데 왜 이 두 가지 다윗의 실수만큼은 빼놓지 않고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원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사의 실패가 아니라 다윗의 실패이고 이것은 다윗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온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건이에요. 저 우리 예배 중에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봤어요. 사기치고 교회 건축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도둑질해서 돈 벌어놓고 헌금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오직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